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꽤 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들어온 포도원의 품꾼에 마음을 가집시다. 이 제목이 이래 긴데, 이래 긴 만큼 우리에게 또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이 제목을 정하고 잠시 또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고 또 세움받아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라 이래 말을 해도 틀림이 없죠. 우리 조상 아담도 그래 했고 또 역사적으로도 그래 해왔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참 인정받기를 원하고 세움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 내가 인정받고 세움받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해서 그래 인정을 받느냐 또 세움을 받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혹 그러한 자리 간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인정을 받느냐 또 내 마음에 만족이 있는 이런 모습이 되느냐 하는 것도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진지하게 고백하면서 이 세월을 낭비하면 안 되죠. 정말 인정받고 세움받고 먼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걸 잘 알고 그런 가운데 주어진 시간을 살고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바른 순서가 되는 것이지 그냥 생각하고 그래서 막 살면은 되겠다 이렇게 살면 그런 자리에 가지도 못하고 설령 간다 할지라도 또 이렇게 마음에 만족이 없는 실제적인 먼저 되는 자가 아님을 깨닫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한번 또 이렇게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천국에 대한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국은 이 장소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곳이다 이래 이야기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집주인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다시 말하면 집주인이 가진 이런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이곳이 천국이다 이게 아니고 사람에게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전원주택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시 한복판에서 편리한 문화생활하면서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소가 누구에게나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해설을 해주는 것이죠. 천국은 이 장소가 아니라 집주인의 이제 마음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천국 백성 삼도록 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제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부지런히 다니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 나와 있는 시간의 제3시 6시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은 플러스 6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3시 하면은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이제 9시가 되는 거예요. 또 6시 하면은 이제 정오가 되는 거예요. 9시 하면은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11시 하면은 오후 5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시간 이제 일컫는 그런 개념하고 오늘 시간에 일컫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이 이른 아침에 나가시는 거예요. 오전 9시에도 나가시고 12시에도 나가시고 3시에도 나가시고 5시에도 나가셔서 이 포도원에 품꾼을 드리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백성을 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애를 쓰고 열심을 내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읽어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인 것을,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통 우리가 오늘날에도 일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일꾼을 삼을 때 아침 일찍 일꾼을 불러서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죠. 왜? 그래야지 하루 종일 일 시키고 그 다음에 하루 임금 주면은 주인이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새벽 시장에 가보면은 일꾼들이 딱 준비해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봉고차가 하나 탁 도착하면서 이런 일이 있는데 할 사람 해가지고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일 잘할 수 있는 사람 데리고 가서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일당을 주고 또 일 시킨 사람도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침 일찍 가서 일꾼 뽑은 거예요. 우리 지금 관점에서 보면 이것을 끝이에요. 그런데 그래 하지 않고 9시에도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5시에도 나가셔서 다시금 또 포도원에 일꾼을 이제 들여보내는 것이죠. 이건 뭐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손은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일하지 못해서 서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 청년들 일하지 못해서 얼마나 절망하고 포기합니까? 그래서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 우리 기성세대보다도 더 실력이 있고 더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에는 공무원 구급시험 치는 사람들은 고졸만 나와도 구급 치면은 이 공무원 시험 합격해가지고 공무원 일 한 거예요. 대학 나오면은 6급 시험 치가지고 그것도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가 얼마 전인데 지금은 공무원 구급 시험 치려고 하면은요, 고시예요, 여러분. 경찰 이제 7급 이것도 고시예요. 왜?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사람들은 그래 많으니까 얼마나 취직하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제 포기하고 절망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생생하게 보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일이고 우리 자녀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분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오전 9시에도 들여보내고 또 12시에도 들여보내고 오후 3시에도 들여보내고 오후 5시, 6시에 일 마치는데 5시에도 이제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니까 얼마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이렇게 기준이 없이 그래 하시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딱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주시는 거예요. 일찍 와서 일했다고 해서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침 일찍이 와서 일할 때에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으니까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포도원 주인의 이제 실체가 되시는 분인데 불쌍히 여기시면서도 이제 공의로운 분이신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잘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먼저 되는 자가 어떠한 자가 먼저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 먼저 되기를 원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인정받고 세움받기를 원해서 사람들이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정말 먼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인정받고 세움받아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에 의미가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늘 읽을 때에 문맥을 가지고 읽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맥을 가지고 읽어보게 되면 앞뒤 이제 보면서 읽어보게 되면 사실은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는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보통 제자가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 제자는 어떤 제자인가 하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랐으니까 이 기대감이 엄청나게 많은 이런 이제 제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데 28절부터 29절까지 답을 해주는데 우리 28절, 29절 마태복음 19장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는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여러 배를 이제 상속을 받고 주님 앞에 드린 것에 대해서 이제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이제 유익을 얻고 그뿐만 아니라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이 기뻤겠어요. 야, 정말 잘했다. 여기에 이제 내 삶을 드린 것이 성공이다. 이런 이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이 30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속받을 자, 이렇게 여러 배를 받을 자,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이 다스릴 자가 누군가 하면은 이제 먼저 되는 자인데, 실제적으로 자기가 먼저 됐다고 생각하고 꿈을 이제 꾸고 있는 이 자가 나중되는 일이 많고, 자기는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오늘 읽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비유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20장은 19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누가 먼저 될지를 보여주는 이 말씀이, 누가 여러 배를 상속받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영생을 상속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도를 따라서 쉽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큰 교훈을 받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관점을 이제 바꾸어야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관점을 바꾸어야지 바른 판단을 하며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기 중심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점을 바꾸지 아니하면은 잘못된 판단할 그런 확률이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이 변화된 삶의 자리에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옛 시대에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모를까,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이 시대와 더불어 함께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의 시대가 되었다 하면 이제 스마트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이카 시대가 되었다 하면 마이카 이제 차를 이제 운전하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글로벌 시대가 되었다 하면 이제 글로벌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옛날처럼 살겠다 해가지고 이 기계식 전화 돌려가지고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 수는 있지만은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사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조선시대나 우리 근대화 시대에 이런 때는 모르지만 이제 시대가 이래 바뀌는데 그렇게 변화된 삶을, 그런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 모성의 본능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여자들 마음, 또 어머니 마음 이런데 힘이 실리면은 이 카리스마도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시대와 함께 호흡하면서 그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께서 남자들은 부엌에 들어가지 말랐다 해가지고 부엌에 안 들어가면은요 나중에 쪽박 차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 모습 보고 그 아이도 그래 자라면은요 결혼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요새 지금 뭐예요, 이게 뭐 셰프인가 뭐 나와가지고 먹방인가 하잖아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할까?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변화하는 시대의 역할을 감당할까 하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옛날처럼 살겠다 하면은 안 되는. 그러면 이 한복 입고 갓 쓰고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마치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무렇게나 바꾸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는 관점을 가져야 돼요. 내 중심적인 관점은 기울어지기 쉽다고 했죠.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관점이 그게 다 옳으냐?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관점은 얼마나 변하는지 몰라요. 전에는 저축이 미덕이라 했다가 지금은 소비가 미덕이라 하고 이런 말 우리가 하잖아요. 근검 전략해야지 그게 사실은 맞는 것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소비가 되어야지 경제가 운영이 된다 해가지고 그런 가운데 돈을 풀고 그 다음에는 금리를 내리고 그 순간은 이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지금 다 빚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이니까 지구 자원은 한계가 되어 있는데 거들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미래가 없는 것은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재활용도 해야 되고 아껴 써야 되고 필요한 것으로 살아야지. 그래도 앞으로 미래가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 대량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니까 사든 안 사든 하루에 자동차가 계속 몇 대씩 나오니까 이거 팔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전제품이 나오니까 이거 팔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임금도 올라갔으니까 이제 이 돈도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하면 안 되는데도 뭐 하고 있습니까? 소비가 미덕이라 하고 자꾸 돈을 풀어야 된다 하고 금리를 낮춰야 된다 하고 여러분 이래 가다가는요 조만간에 우리 그리스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근검 전략해야 되고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먹거리 준비해서 우리는 못하더라도 넘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세계를 가슴에 품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지 우리나라가 미래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도 그게 아니에요. 한자도 병명하고 영어도 공영화해야지 세계에서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나아갈 수 있지. 한자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영어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은요 밖에 나가서는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거 표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기득권자들이 그걸 안 내려놓는 거예요. 정책하는 사람들이 그게 우선에 내 있을 때 편하면 된다 그거 적용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가 어떠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흐름 따라가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주신 말씀이니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 개인의 관점하고도 다르고 세상의 관점하고도 다른 거예요. 성경은 약할 때가 강하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는 것이 그게 바로 사는 길이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쁠 때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기뻐하고 언제든지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관점을 가져야지 우리가 삶의 의미가 있고 또 제대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관점 믿음으로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시는가 하면 오늘 우리 본문의 16절 말씀 20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하는 이 가르침에도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위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읽은 말씀 19장 30절에는 먼저 될 자가 많고 나중될 자가 많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로 누가 먼저 되는 자인가? 누가 영생을 상속받고 여러 배를 이 땅에 살면서도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잘 알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부푼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먼저 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히려 공로가 있는 사람, 나는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나중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공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침부터 6시까지 일했으니까 남들보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여기서 이른 아침 하면 보통 오전 6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일 끝나는 시간이 오후 6시니까 적어도 12시간을 일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시간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딱 1시간 일했거든요. 이 사람은 누가 쓰지 않는 사람인데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는 사람인데 포도원 주인이 들여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나와 같이 쓸모없는 사람도 불러서 이렇게 일하게 하신 주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1시간이지만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뭐 허드렛 일이지만은 이걸 이제 일을 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또 집에 가족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가 이제 번 돈 가지고 가족과 함께 부푼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염두에 두면서 주어진 일을 감당한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마지막 시간에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의 이제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12시간까지 일했으니까 나는 받을 그런 충분한 그것 다른 사람과 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조금 전에도 제가 관점을 바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관점도 세상의 관점도 아니고 나의 관점도 아니고 성경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역으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도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나를 아침부터 일찍 불러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해주신 것, 그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그 일에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서 일하게 했으니, 다른 사람들 다 놀고 있는데 나는 일하게 해주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감사함으로 한번 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인이 볼 때에도 이야, 정말 내 마음을 알고 일하는 이 사람 귀하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게 원래 가져야 될 마음인데 그게 아니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있어가 먼저 발탁받았어. 나는 아침부터 12시간까지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런 생각하니까요. 주인은 원래 선한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보았지만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얼마나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주는 이제 그런 이제 주인인 걸 보잖아요. 요즘에는 일 시키고 그대로 돈 안 주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주인은 그대로 한 대는 딱 한 대는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좋으신 이제 주인을 갖다가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마음 가지니까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주인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차별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보면은 나중되는 것보다 더 못한 자리에 가야 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전 생애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짜 먼저 될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직분을 맡으면 다른 사람 다 맡을 수 있는 나에게 직분이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맡겨주면 다른 사람 다 할 수 있는데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함으로 더 겸손하면서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지 이 사람이 먼저 되는 자가 되지. 내 뜻대로 하려 하고 내 아니면 안 된다 하고 내 이런 사람이라 하고 다른 사람 막 이렇게 차별하고 판단하고 이런 모습이 되면은 아무리 12시간 일하고 애를 쓰고 실력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꼴찌바리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시간을 일해도 허드렛 일을 해도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이제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자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예를 들면은 어떻게 보면은 시간 연장밖에 되지를 않아요. 핵심은 간단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합시다. 겸손하게 일합시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먼저 되는 자고 모든 사람들이 먼저 되고 인정받고 세움받기를 원하는데 진짜로 그렇게 되는 자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은 다 먼저 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